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정말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아주 깊고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부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믿음.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한다죠. 이게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할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 하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 그걸 넘어서는 거죠. 여기서 피스티스는 훨씬 더 뭐랄까 관계적인 신뢰에 가깝습니다. 특히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분과의 관계 속에서 쌓이는 아주 단단한 신뢰,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확신에 찬 신뢰군요. 단순히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향하는 대상, 바라는 것들, 헬라어로는 엘피쇼메논이라고 하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인가요? 그것보다는 좀 더 특정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망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로 가리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든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같은 거요.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다가올 미래의 축복과 실체들,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하, 아직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올 미래의 실체들. 네. 근데 믿음이 바로 이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 휘포스타시스. 이게 정말 좀 흥미로운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확신, 보증, 실체, 본질, 기초. 뜻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고 의미의 폭이 넓죠. 특히 어떤 설명에서는 이 휘포스타시스가 옛날 문서에서 재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증서 같은 법적인 의미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와, 대단한 필연 아닌가요? 그거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네, 법적인 효력까지 함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휘포스타시스하는 건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미래의 약속들을 마치 지금 여기서 그 권리 증서를 딱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던 뜻이 되는 거죠. 와, 권리 증서라니. 미래의 소망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실제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실제, 견고한 기초를 의미해요. 이 휘포스타시스가 히브리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바로 그 휘포스타시스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군요. 왜 본질,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신,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믿음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쓰였다는 게 믿음이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믿음이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실체로, 현실로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잘 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수준이 아니네요, 정말. 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구약의 여러 제도들은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했고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믿음은 바로 우리를 그 그림자의 세계에서 실체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통로인 셈이죠. 실체로 연결해주는 통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안정, 헬라인들이 찾던 철학적 지혜 같은 세상적인 것들은 어쩌면 그림자였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것 말고 하늘에 속한 진짜 실체, 영원한 실체를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 실체로 만드는 힘이라.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절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헬라어로는 우 블레포메논이라고 하죠. 이건 앞서 말한 바라는 것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눈,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모든 실제를 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방금 이야기한 바라는 것들,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약속들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들, 또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나 원리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계획 같은 것들까지요. 훨씬 포괄적이군요. 하나님 영적 세계 미래의 일들. 네, 원어의 형태가 수동태인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좀 더 정확히는 본질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속성을 가진 것들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본질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이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증거, 엘렌코스라는 단어도 찾아보니 뜻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냥 증거, 증명, 외에도 확신이란 뜻도 있고 심지어 책망하다, 잘못을 드러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엘렌코스도 의미가 다양한데 여기서는 문맥상 증거 또는 증명, 나아가서는 내적인 확신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즉, 믿음 그 자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실제들이 정말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고 우리 안에서 증명해주고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믿음 자체가 증거 역할을 한다고요? 네.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 과학적 증명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외적인 증거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영혼에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의 인식 방법이자 증거인 셈이죠. 와, 그렇군요. 그럼 믿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우리 영혼의 감각기관이나 아니면 확실한 증거물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약속들을 보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래서 믿음은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레오의 수동태인데 이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후대의 좋은 평판, 즉 증언을 받게 되었다는 결과를 의미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보는 1절의 엘렌코스는 그런 외적인 결과 이전에 믿는 사람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 갖게 되는 확실한 증거, 그 내적인 확신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하네요. 2절의 증거는 결과로서의 증언이고 1절의 증거는 확신의 근거로서의 내적인 증명이다. 네, 맞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근거죠. 이제 엘렌코스의 의미가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밖에서 누가 증명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부터 이건 진짜다라고 확증해주는 힘, 바로 이 엘렌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났던 거나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거나 네.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상 주심에 대한 내적인 증거, 이 엘렌코스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확실한 실제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증거에 따라 행동한 거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의하는 믿음의 두 가지 핵심 역할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실체, 휘포스타시스로 가져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실한 증거, 엘렌코스로 우리 안에 보여주는 것. 네, 들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결코 그냥 묻지마 믿음이나 감정적인 자기 최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네요. 맞습니다. 맹목적인 게 아니죠. 어떤 신학자는 이걸 근거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에 기반한 확신,
믿음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칼뱅 같은 신학자가 그렇게 정의했죠. 믿음이 그냥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에 뿌리를 둔 확신. 네, 그래서 믿음은 지성, 즉 아는 것, 그리고 의지, 즉 붙잡는 것, 그리고 감정, 즉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성, 의식, 감정 모두를 포함하는군요. 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객관적인 진리가 먼저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지성, 붙잡기로 결단하면 의지, 그 결과로 확신과 평안,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아, 순서가 그렇군요.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확신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믿음, 이렇게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까요? 아, 그게 또 믿음의 신비로운 지점인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선물이라고요? 네, 특히 켈빈 같은 신학자는 성령님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좀 어두워진 지성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확실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에 마치 도장을 찍듯이 깊은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의심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종의 신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힘, 휘포스타시스와 엘렌코스를 발휘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지금 여기서 확실한 실체로 경험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내 안에서 확실한 증거로 붙잡게 되는 놀라운 통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정말 풍성한 의미들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깊고 역동적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러니까 믿음이 당신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 즉 휘포스타시스가 되고 또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엘렌코스가 된다는 이 이해, 이게 지금 당신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어떤 소망이나 아니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당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적인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만약 믿음이 정말 미래에 대한 권리 증서를 지금 우리 손에 쥐어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 안에 심어준다면 이런 살아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당신의 삶을 눈에 보이는 일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